사람의 관심인지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관심인지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구분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 못된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관심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나이를 좀 먹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올해로 딱 만 5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수련회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잖아요. 수련회 딱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 그래서 목사가 혼자 있는데 식사하셨냐 소리 한마디 물어보는 사람이 없냐 이런 생각. 좀 서운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 돌보고 살았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너는 얼마나 잘 돌보고 살았냐? 라고 묻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잘 섬기라고 말을 하고 말로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돌아봤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관심 가졌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서운하다라는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무관심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죄송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거든요.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리고 야, 나 참 못됐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아, 얼마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랑했습니까?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많은 관심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집시다. 사랑하고 관심 가집시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 갖고 사랑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많이 각박해졌다 그러죠. 시대가 각박해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묻는다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그 집에 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 집이 힘들어하는지 그래도 알았거든요. 자기 집에 뭐가 생기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래요 하고 갖다 주고 했는데 요즘은요 아니잖아요. 애들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왔대요. 도덕 시험인데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가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더니 거기에 답을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희는 이런 거 안 사요. 그런다고 했다고.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이사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라고 떡을 가져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 안 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개인주의가 되면서요, 관심 갖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관심 갖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요, 부모에게요, 자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관심 꺼주실래요? 그래요. 관심 갖지 말래요, 자기에 대해서. 오늘은 학교에서 뭐하고 왔어? 어떤 일이 있었어? 물어보면 엄마 귀찮거든 그냥 가줘. 여러분의 시대가 이렇게 됐나요? 관심 보이는 게 싫대요. 그래서요, 광주만 가도요, 신방을 안 한대요. 관심이 받는 게 싫대요. 신방하지 말래요. 가정신방 특히나 싫대요. 한번 만나자 그러면요, 밖에서 뵈실래요? 그런데요. 자기 집에 오는 거 싫대요. 관심 보이지 말라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개인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도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성도들 간에 별로 인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게 보면 저희 교회 참 좋잖아요. 그러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마 성도들 속에 그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 목사님 말대로 나에게도 누가 좀 관심 좀 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하는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관심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이상한 말을 툭툭 던지고요, 수업 시간에 엉뚱한 말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 애들 보고 요즘 말로 뭐라 하지 아세요? 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관심종자 그런데요. 관심종자. 관심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그래서 관종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심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요,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심 받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관심 받기 위해서 엉뚱한 삶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뿐인 줄 아세요? 관심 갖지 말라 그러면서도 요즘 아이들이요, 반드시 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SNS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요, 페이스북 보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하고요, SNS라는 걸 통하여서요, 자신의 것을 다 공개해요. 오늘은 뭐 먹었는지, 오늘은 누굴 만났는지, 심지어는 날마다 자기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가에 대해서요, 많이 달리면 좋다 그러고요, 누가 뭐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요, 나는 이제 소외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하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관심 주지 않으면 자기는 소외됐다고, 왕따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관심 갖는 건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관심 끌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이상한 형태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관심 갖는 건 싫고요, 거리를 두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라. SNS라는 건 거리를 두고 보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에게 관심을 갖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하는 건 싫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요, 또 어떤 의미냐면요, 관심을 갖되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뭐 눌러주면 좋아한다고요? 좋아요 눌러주는 게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좋았대요. 좋아요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아요만. 싫어요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는 정말 관심 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요? 사랑해달라는 거죠. 좋아해달라는 거죠. 관심의 방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나를 좀 세워주세요. 이야기예요. 사랑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도요, 좋은 말 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높여주는 거.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는요, 신호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늘 하는 소리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죄입니다. 교회에서 이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냥 잘하고 계신다고, 복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직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쩌면요 이 관심에 관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일. 아니 관심 밖에 있다기보다는요 그 관심이 엉뚱한 잘못으로 표현되었던 이 여인. 사람들이 자기만 만나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는 그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로 다가온 한 남자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통해서요 그 여인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6명의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살았겠어요? 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거지.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남자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2시 정오예요. 한낮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같이 수도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도 수도시설이 없었을 때 집에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언제 가세요? 낮에 가세요? 한낮에 가는 경우 별로 없죠. 언제 가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러죠? 새벽에 물 길러 다놔야 그래서 뭐를 해요? 사람이 씻기도 하고 밥도 짓고. 그럼 12시에 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다. 이 여인은 그럼 뭔가 이상한 여인 아니에요? 난 12시에 물 길러 오는 여인.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난 12시에 왜 물 길러 올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람만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올 우물가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물기로 나오면서요 거기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속으로 이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하지? 고민 좀 하다가 에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는데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저 사람 얼굴 좀 볼 수밖에 없겠네.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왜 하고 마는데 중에 우물 옆에 앉아 있어?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왜 하고 많은 시간에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 거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산된 행동일까요? 결코 우연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물기로 왔을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다. 물을 좀 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개돼지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당황을 했는지 황당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입장에서 어이없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묻는 말이 뭐예요?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지.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았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할걸 이야기예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 이야기예요. 황당하죠?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나 누군지 모르니까 나에게 물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래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해야 돼 그 말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14절에 예수님이 어떤 물 주겠다고 말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대단한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네. 제가 컵에 따가지고 가져온 이런 물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솟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말에 여인이 관심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난다는 말에 이 여인이 관심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물 나오는 게 죽어라 싫거든요. 우물에 오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 이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소리에 뭐라고 대답해요?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와 내가 기다리던 그 물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와. 내 남편 불러와. 여러분 이 여인 적잖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남편 불러와. 이 말에 이 여인이 잠깐 주춤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남편 없다고? 맞아, 너 남편 없어. 여러분 6이나 두고 있다는 건요 없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을 만났다는 건 남편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딱 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사마리아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이 6이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 미리 만났었을까요? 그리고 정보를 탐색을 했을까요? 야, 이 마을에 제일 욕먹는 여자 누구야? 그 여인은 왜 그런 거야? 왜 남편을 6이나 뒀는데? 언제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봐셔도 알아요. 왜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다고요. 주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관심 가지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으셨던 거죠.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 깊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여볼까? 어떻게 하면 욕 한번 해볼까? 이것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잘못한 거잖아요. 왜 관심 가져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겠어요? 사마리아에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아야 될 확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에 이 여인만큼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죄인에게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자 바로 질문이 뭐라 그래요? 예배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지 않는 것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고 나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요, 난 12시에 물 길르러 오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던 여자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나와봐! 내가 행한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내가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야. 너희들 기다리던 그리스도. 나와서 만나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여자.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관심을 받고 나니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관심 받는 게 두려웠던 여인, 자신을 향하여 쑥덕거리는 게 싫었던 여인,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관심, 진정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관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관심은요, 어쩌면 좋지 못한 거에 관심 갖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이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관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심 가져줘야 돼요. 긍정적인 관심이죠. 사랑인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도 뭐 해줄 줄 아는? 좋아요 눌러줄 줄 아는 그런 관심.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심.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말해줄 수 있는 관심. 그 사람의 작은 거에 변화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세워주고 생명 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행하면 좋겠는지 기도하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관심 가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위해서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인지, 누굴 향하여서 주님 내가 관심 가지며 사랑해야 할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알려주시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내가 잘 섬기며 내가 잘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랑 관심 갖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서 엉뚱한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사랑이 아닌 비난과 저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